네, 오늘 또 옛교회 감성이 무신하죠. 옛날에 저희 외갓집에 갔을 때 강원도 봉평면, 평창군 봉평면 홍정리에 가면은 그 시골교회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약간 그런 감성으로 함께 예배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리시죠? 네, 좋아요. 네, 그래서 그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과 믿음의 예배되기를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나아가는 오늘의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나아가는 저희 가능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듯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 높아 주곳은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들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함께 성도 찬양해볼까요? 가는 길이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네.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후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네, 우리 함께 다섯절 기간 주님의 마음을 더 본받아 나가는 저희 가능저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거룩한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를 높이기,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내 안에
나의 맘과 영혼이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오직 주님만을 나의 모든 오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함께하고 사랑합니다. 나의 맘과 영혼을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모임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새풀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우리 역사를 함께 바라보시면서 함께 한번 찬양해볼까요? 함께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새풀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우리 함께 하면서 이번에 복 받아보신 분들 함께 하면서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새풀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믿음의 동자들과 함께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한번 더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심을 저희가 믿고 나아갑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함께 외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삶에서 또한 예배에서 하나님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우리 함께 한번 더 처음부터 찬양해볼까요? 주께서 높으신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함께 믿음의 고백 올라갑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속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 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기존하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지금 이 시간을 저희가 누립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함을 더욱더 즐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그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 주님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훈령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대표해서 조영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저희를 예배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온전한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나누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한 산불의 자연재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가 하루속히 안정되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과 도움의 손길과 기도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세워진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제와 선교, 전도에 힘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사랑 나누기 물품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4월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남은 날은 4월 20일 부활절 예배 후에 전 교우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품목들은 슈퍼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부하실 품목과 수량은 로비에 적어주시거나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주 주중 예배는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봉당 강대상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서 예배 장소가 계속 변경될 예정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비롯해서 나머지 새벽 기도가 생활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금요 성령 통독회는 카페드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령 통독회가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네, 열왕기 상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텐데 그 은혜의 시간을 함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재난후원금 특별헌금을 저희가 모금하고 있습니다. 영호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창립 50주년 부서별 기념사진 촬영을 의뢰 부탁드립니다. 모든 재직 부서 내에 각 팀별 단체 사진을 촬영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내 각 부서, 목장, 선교회, 안수집사회 및 권사회 4월 20일까지 김대열 집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거룩한 자는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의식 있는 삶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좀 공간이 바뀌고 이렇게 장소가 이렇게 오밀조밀해지니까 서로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 것 같고 더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옆에 계시는 교우분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사모하시며 더욱더 섬겨나가는 우리 가능제일교회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능력들이 아름답게 발현되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는 의식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것에 집중해서 사회와 삶, 개인의 삶, 그리고 나라가 발전만을 위해서 빠르게 숨바쁘게 이렇게 살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의식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성과 그리고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요즘 환경과 이제 관련된 의식 있는 삶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줄이는 것으로서 환경을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삶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절약하고 축소되는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 낭비를 줄이는 그 모습을 통해 환경에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라이프 스타일들이 바뀌어가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속적으로 그 함께 동참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들을 하는 것,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 훌륭한 일들을 해가는 것도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의식적인 삶을 잘 사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는 사회의 분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의식적인 삶을 상대방이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의식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개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또한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도 공동적으로 의식되는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소외당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의식 있는 삶을 살자고 모든 사람들이 외치고 있지만 의식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되려 눈치 보거나 자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회는 점점 더 고통 속에서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의식 있는 삶, 그 삶은 바로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누가 잘하나, 누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요? 서로에 대해서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속박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의식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신앙과 믿음의 길은 구속되거나 속박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의식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조화를 이루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조화를 이루는 첫 번째 그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있는 삶은 거룩히 구별하는 삶을 살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의식 있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 모습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이 장막, 성막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에 모든 것들이 제작되어졌고 세워졌습니다. 그 사실을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증거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막에 사용되어질 천들이나 기둥들, 물품들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상해 주셨고 그 뜻대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의 구성품들 모두 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을 보면 그 물품들의 기록들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완성품들에 대한 목록들이죠. 그런데 그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과 같이 기름을 발랐다라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바로 다음 장인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기름을 발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막 봉헌식 당시에 모세가 세워진 성막에 기름을 바르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봉헌식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모든 물품들과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는 부분이 나오는데 특별히 40장 9절에 기름을 발라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40장 9절을 읽어보면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들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바르게 하시고 레위 족속들에게는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거룩하게 구분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본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보고 있는지, 우리들의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2절의 말씀처럼 욥기가 모든 것을 읽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하셨던 그 욥기의 고백처럼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면면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여길까요? 그렇지 못한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더 움켜쥐려고 하고 움켜쥐는 것뿐입니까?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강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또한 빼앗기시 않으려고 어떻게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도 발생시키곤 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구별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욕심을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모습들이 많은 사회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이 네 가지 종교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뢰도가 편성되어 있는지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몇 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2위 정도 할까요? 그래도 기독교인데
네, 안타깝게도 4위랍니다. 4위. 이게 작년 통계인데요. 1위가 불교입니다. 불교로서 전체 기대감에 대해서 50%를 차지한다고 했고요. 천주교는 그 다음 두 번째로 46%로 신뢰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원불교가 18% 되고요. 이 기독교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기독교는 13%랍니다.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라는 것을 이 설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인식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를 묻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부패였습니다. 너무나 부패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사회 저변에 많이 나타났기에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은 부패를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책임감과 그 결여를 통하여서 전도와 독선으로 하는 그런 이유도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것, 부패가 가장 단연 1위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너무나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지표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41.4%라는 엄청난 사회 봉사들을 하면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신뢰도는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만큼 죄로 가득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시면서 생명마저도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바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아버지의 것이며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실이 요한복음 17장 2절에 이렇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게 하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이적들,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었으며 또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아버지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마지막에도 그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에서도 예수님은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버지를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셨고 그 영혼까지도 아버지께 맡기며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의식 있는 삶이라고 해서 환경을 위한 것들이나 법, 질서, 규칙들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정작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나가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우아하게 고상한 척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모든 환경들을 주님의 도구로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용처를 올바르게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받은 은혜를 올바르게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때 우리들의 삶은 앞서 말씀드린 정말 신뢰도가 추락되어 버린 기독교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 그 신뢰도가 살아나 이 땅을 다시 한 번 더 살려나가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조화로운 삶의 그 시작, 그리스도인의 의식 있는 삶을 구별하며 드려야 하는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구별해서 거룩한 것이니까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서 3절에서 보는 것처럼 헌물을 드리는 감독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있는 삶은 구별하기 위한 주변의 관심과 또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의식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제 성막을 위해서 성막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감독자들이 모세 앞에 나와 헌물을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덮개에 있는 수레 6개와 소 12마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린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헌물들은 레위 지파의 무거운 짐들을 옮기는 역할을 맡은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에게 온전하게 사용되어졌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곳이 어디 있는지 두루 살펴보았기에 이와 같이 감독들은 하나님께 올바른 사용처가 될 헌물들을 하였고 그리고 그 헌물들은 레위 지파 자손들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편의롭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작은 성막,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막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해서 100규빗, 50규빗이라고 해서 오늘날 평수로 이야기하면 한 340평 정도 되는 성막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막을 옮기는 일에 있어서도 누군가가 힘들 수 있겠구나, 누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여서 이와 같이 헌물을 하였었던 당시 감독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헌신들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께 헌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나누어지는 상황 가운데 보아야 합니다. 감독자들이 자신의 역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 도움될 만한 것인지를 두루 살펴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관심 있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주변에 어떻게 어려움이 있는지,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세대를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헌금을 구별해서 드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참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헌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시면서 빳빳한 새 돈을 준비해 두시거나 아니면 다림질로 해서 이렇게 펴는 모습들도 보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그 헌신적인 모습이 삶 속에서 잘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대단한 모습들을 표현했었던 적이 있는데 교회나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모든 곳에 있어서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지 어려움을 없는지 늘 두루 살피면서 관심을 가지는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주변에 대한 관심들과 헌신적인 도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돈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겨내고 승리하고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가능제일교회도 그렇게 성장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관심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도, 이웃도, 사회도, 교회도 더욱더 무관심한 모습들이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잘 드러나는 게 바로 정치계인 것 같습니다. 혼란에 빠진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나라를 돌보는 정치인들이 마치 알아서 할 것이냐 많은 국민들이 올바르게 정치인들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할 것이라고 지식 있는 자들이니까 어련히 하지 않겠나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후보들을 뽑았고 그 역할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들의 무관심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정치로 사회의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소 정치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일들도 있죠. 그런데 그 정치인들만 우리가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무관심이 이와 같은 상황들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를 우리가 함께 겪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더 이상 헌신이나 자원하는 일들이 줄어들어 섬기는 자리들이 없어서 교회들이 힘들어져 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는 사태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목회자들이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곳도 있으며 또한 섬길 성도들이 없어서 문을 닫는다고 애통해하는 목회자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질은 우리 교회를, 이 사회를 섬겨주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나 교회를 섬깁니다. 물질적인 도움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관심을 내놓아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봐 줄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한마디라도 건네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됩니다. 그렇게 기독교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 모습 또한 감독들의 관심을 가져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은혜 가운데 무거운 짐을 편리하게 옮겨진 사실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나의 가족들, 남편, 아내,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아니면 교회 내에서도 우리들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내 예배만 잘 챙기면 된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저는 그래서 특별히 교회를 더욱더 기웃기웃거리는 우리 가능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관심이거든요. 교회에 무엇이 어떠한 상황들이 있는지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들러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나누면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충분히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관심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들 가운데는 누군가가 알아서 하겠지, 관리 집사님이 계시니까 알아서 하겠지, 목회자님들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에 발길이 뚝 끊겨버린 오늘날 현대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먼저 이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을 통해서 사회 속에서 올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도움의 손길들을 내미는 그 방법들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느헤미야가 이루어낸 그 성벽의 재건을 바벨론에서 단순히 입술로만 재건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온 동생의 그 말에 의해서 들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관심과 헌신을 보여서 그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성벽을 재건하였다는 그 사실이 우리 성경 가운데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조화를 이루려고 했었던 그 엄청난 작은 움직임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낸 성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심과 헌신에 힘을 불어 넣어주셨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교회 땅 밟기라는 거 혹시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오래된 교회를 방문해서 어떻게 교회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았었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초창기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참 잘 이렇게 전시관을 만들어서 구비를 해두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구비된 것 중에서 참 눈여겨봤었던 것이 그 교회를 만들었었던 목사님이나 장로님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큼지막한 그림이 있고 이름들과 그 한 일들이 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유독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진도 없고 특별한 일을 한 거라고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구별된 삶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였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문구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땅으로 변해버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생명의 진정한 기쁨들을 아는 자들의 그 모습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다시 한 번 더 희망과 소망이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오늘도 너의 삶 가운데 나누어져야 할 그 거룩한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쳐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너의 관심과 헌신이 이 땅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조화를 이루어 만한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면 또한 우리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눈 이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 헌신 가운데서는 자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그냥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손을 내밀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산불 피해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가능제일교회가 모금 활동을 하는 이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작은 모습들이 분명 이재민들에겐 더 큰 은혜와 기쁨이 될 것이며 놀라운 회복의 시간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들의 이 작은 의식 있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식 있는 삶을 통해서 이 괴롭다고 소리가 넘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의정부 지역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길들을 아름답게 열어가는 우리 가능제일교회이자 우리 가능제일교회 식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될 때 우리 주변에 더욱더 많은 관심과 주님의 사랑을 펼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어집니다.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더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식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의 조화를 이루는 자들로서 주님께 받은 그 삶을 주님께 구별해 드리며 주님의 뜻인 생명을 향하여서 관심과 자원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내쉬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나누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뜻인 뜻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안에서 저희들 이해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너무나 많게 생소한 은혜가 없게 저희들 무엇을 주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지 모르고 힘들게 살 때가 너무나 많았던 저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들 이 땅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아왔으며 주님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것들을 더욱더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정말 착각 속에서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이 땅을 주님께서 기뻐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더라. 너희가 함께 이 길을 함께 가자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통해서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해주셔서 주님 이것을 주님 것을 올바르게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해주셔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아름답게 저희들의 지금 거부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주님의 연락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마지막에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이웃과 관계된 모든 것들과 믿음으로 주님 사랑의 믿음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인 우리 무사는 아버지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내 삶에 바빠서 내 일들에 바빠서 내 가족들을 바빠서 아버지 내 가족들에만 집중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보여서 주님 이 나라 너무나 궁지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없이 올라가오려 이르게 되었으며 경기를 없이 조금 시달하고 있으며 나라의 모든 길을 정박이 되어가고 있으며 또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이 너무나 허망한 가운데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줘야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였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우리가 나오지 못하였으면 우리가에서 결국 받게 되는 이 결과들이라는 것을 가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가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이방을 싸우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소망과 이방을 싸우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아버지 정신과 가치관과 그리고 관심과 사랑을 통하여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노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줄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셔서 그를 위해서 우리 가는 길 가운데 먼저 주님의 뜻을 아버지만 찾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더 큰 하려는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가야 될 믿음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아버지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믿음을 내신 우리 가정되어 계신 예수님 더욱더 아버지 충만하게 하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되게 해주셔서 모든 여러분의 사회들의 아픔과 슬픔들 하나님을 함께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바라옵소서. 그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으로 돌아와 주님께서 뜻하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주께서 나가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정신은 더욱더 엇나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위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애타하고 있는 이 국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산불피해로서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과 이재민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치유되어야 할 어느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항암으로 또한 수술 회복으로 여러가지 마음의 실명으로 있는 우리 많은 분들 그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어서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의 물결들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정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 대한민국과 우리 많은 분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대한민국의 아무것도 없는 위하여 주셔서 주님이 어디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물려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안타까운 지금도 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아버지 살리는 것이 저들이 일어나는 일이었고
살렸던 모든 것들이 주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놀라운 우리의 물결들을 돌아서게 하는 물결들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사로 남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가야 주시옵소서. 그들 앞에서 헌금을 하십니다. 그들 아버지의 도망을 하십니다. 모든 것들 아버지 슬픈 속에로서 아버지 모든 것들 아버지 공격하고 싶은 것들 저희 중에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죄로 돌아서 진정이고 돌아서 각자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에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채워주시고 변화시켜주셔서 그들 아버지 함께 하셔서 지우되고 놀라운 은혜에 근거해서 함께 붙을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들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들 삶을 또한 아버지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찬양을 주시고 찬양해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주시는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아버지 저희들의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찬양을 주시는 선물로 아버지 그러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라고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는 주인의식 가진 자들이 아니라 주님 것임을 인정하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위하여서 또한 이 땅에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너무나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향한 관심과 자원하는 마음들이 그 손길들이 닿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삶들을 주관하시고 살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 의식 있는 삶을 통해서 주님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필요한 이 대한민국, 소망이 필요한 이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 하시고 일어나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능제일교회가 더욱더 그 힘과 능력을 겸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의 그 위로하심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 그리스도인의 의식을 가져 하나님 것을 구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자원하는 그 모든 것들 통해서 그 주님의 생명들이 솟아나고 희망과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와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과 그 모든 가정들이 위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능제일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